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또 하루가 다 지나간 한밤중이 되었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묵상하며 강해를 시간 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중반전에 접어들고, 이것은 다니엘 7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니엘의 7장을 통해서 굉장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직접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동안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골고루 보여줬어요. 1장에서는 다니엘이 이방에 이제 포로로 가서 10일 동안에 물과 채소를 먹으면서도 그 땅의 어떤 문화와 그런 것에 전혀 지배받지 않고도 어떤 고기와 이런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유대의 율법을 바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는 저들이 지조에 있는 신앙 속에서 저들이 이방 땅에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이방 땅에 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다니엘 9장의 그 하나님 그 말씀임을 확정해 준 것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예수님이 언급한 모든 말씀은 다 유기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주님을 만나러 간다면 주님의 그 섭리의 큰 그림 정도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 정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주님을 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일 수가 없습니다. 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조차도 내가 성령님이 여기 와 계신데도 그저 배우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이죠, 오히려 많이 받은 5달란트는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지 않았습니까? 2달란트도 역시.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이걸 감춰놓다가 책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늘 성장하고 충만해져야 되고 주님 올 때까지 껴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 7장 오늘은 매우 중대한 장으로서 어쨌든 시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우리 옆에 당도에 있는 야곱의 환난, 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대환란,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냥 예수님 오실 때의 세상의 어떤 큰 심판, 이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빼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진실한 가운데서는 7 금초대를 이루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한 7 교회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 13장의 내용을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요약해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직접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직접 주신 겁니다. 이방왕에게 주지도 않고, 맞죠? 그래서 1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땅에서 끌려갔지만 절대 굽히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살더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생명대 걸고 사는 것을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다 그 상황에 넣어주면서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음란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희생하며 삶을 지키며 처음사랑을 지키며 바로바로 설 수 있는가를 주님이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더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을 주님을 연단시키는 데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말이죠, 그곳에 있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여정도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인간을 시험할 때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주님 뜻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방 느부갓네살에게 말이죠, 꿈을 통해서 인생 전체의 역사가 사람의 형상대로 인생 지구 역사는, 인류 역사는 6천년에 끝날 것을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세계사를 연구하고 학박사라고 하더라도요, 성경 한 구절과 비교할 수 없어요. 솔직히 학위 받은 사람들, 학박사라고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조그만 부분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요리조리 써가지고 말이죠, 그죠?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평생 그걸 가지고 세상 말고 울고 먹으며 사는데, 참 우리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평생 연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저 뭐 돈과는 연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자유하지만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딸랑 하나 해놓고 평생 그 철밥통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머리가 녹슬고 그냥 세상에서 시간 남지 돈 남지 하니까 얼마나 그 못된 짓만 하는 것에 사탄 마귀 종노릇만 하겠어요.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의 그저 잘남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빵점짜리 인생이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푸시하는지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만 해다오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쨌든 다니엘서 2장은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도 모르면서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를 가고 S대를 가더라도 사실 그것은 조금 영적인 그 둔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2장 하나만 봐도 인간의 역사가 바벨론 건물에부터 시작해서 10발가락 나라인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흑암덩어리 이 시대까지 한눈에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그저 하늘 열린 문을 통해서 뜨인 돌로 이 땅을 칠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의 뜨인 돌은 바로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신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짝이 되죠. 그 다니엘서가 바로 작은 책으로서 요한계시록 10장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책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들이 작은 책을 받았다는 동, 내가 작은 책을 먹었다는 동, 작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동, 내가 두 중인이고 14만 4천에게 막 환란 때가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송해번쩍 하면서 막 그 순교를 각오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와서 같이 먹고 해석을 듣고, 응? 너도 두 중인이 되고 뭐 인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코미디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악을 쓰고 혼자 그거 이루는 것 같아서 주님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3장은 역시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두라평지 금신상, 지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임으로써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살린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환란 때도 이렇게 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경을 본다? 내가 살려고 목회를 한다? 내가 살려고 뭐 신학됐다? 내가 목사 이런 자들은 사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분기시. 그래서 다니엘 3장은 환란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고 하는 것을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세 친구다 그곳에서 직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지만요.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를 완전히 7대의 7년을 낮춤으로써 짐승까지 낮추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고관 대작인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교만한 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땅으로 집어 던지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을 세상말로 열받게 하면요. 예수님을 열받게 하면 그냥 주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소노라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주님과 맘먹어요. 친구래요. 그리고 친구까지도 좋아.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라니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할 정 그게 낮아지셨거든요. 그리고 모세도 또 그렇게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말이죠. 그는 사환이 아니라 친구 아들로 이렇게 봉사했다고 할 정도로 높여주셨지만 오늘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같이 같이 맘먹고서 말이죠. 지가 예수래요. 지가 예수님과 동격돼서 내가 말하고 내가 감동받는 건 다 예수님의 말이래요. 이런 코미디언들에서 여러분 이 영적인 코미디언들한테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음료, 이세벨의 영, 사악한 여자의 영을 통해서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여전히 사탄 마귀가 말이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자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내면 속에는 사악하고 추잡한 그 사탄의 영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그 4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교만 속에서 땅으로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한 자들은 썼다가 그냥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할 때까지 써먹습니다만 하나님 나중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절대 천국은 교만한 자, 꼿꼿이 세운 자, 회개하지 못한 자,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 결국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노 크로스 노 엔터 투 더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죠? 킹덤 오브 헤븐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절대 노 거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더 죄인이고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던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1등이라. 저는 그래서 항상 주여 죄인 부를 때는 사도 바울이 괴수라고 했는데 그냥 죄인 부를 때는 1등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받고 죄사함 받아서 가장 은혜 받은 자 부를 때 또 나를 또 1등으로 불러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하면 또 거기서 경쟁자가 되겠죠.
여러분이 더 앞서가시길 바랍니다. 많이 복을 받으하고 많이 주님 앞에 상급 많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5장에서는 결국은 벨사살, 그 아들 벨사상이 말이죠. 건방을 떨면서 이스라엘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기명들, 솔로몬의 성전을 늑탈했거든요. 기원전 약 10세기 정도에 솔로몬이 이제 처첩 천여 명과 놀아나고 막 그 온갖 신상을 다 섬기면서 이쪽 저쪽에서 온 여자들이 모든 그 찡찡찡 거리니까 다 그냥 산당을 져주고 막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많이. 근데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 최초의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아들, 그 아버지, 그 다윗의 후광에 의해서 다윗은 너무 많이 그 피를 흘려서 성전을 못 짓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약간 이 서자 출신인 말이죠. 바세바 출신을 통해서 이상하게 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허락하셨어요. 바세바의 그때 그 치맛바람이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조물주 창조신인데 적자 서자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이것을 감사해야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믿고, 저 사람은 뭐 불교 믿고, 저 사람은 이상 가서 목닥 치는데 나는 왜 여기서 왜 이렇게 맨날 힘들어요. 이렇게 비유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그 10세기 때 지금 기원전 10세기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이 솔로몬이 타락으로 인해서 남북조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기명, 예루살렘에서 기명 가져오는 걸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 기명을 쉽게 말해서 그 보물 거기다가 갖다가 그죠? 그 지들이 섬기는 그 귀신 그 산당에다 갖다 놨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은다니까 이것이 완전히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처첩의 궁녀들과 같이 놀아나다가 결국 여기서 그날 밤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명을 가지고 그 술을 퍼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했다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예배당이나 진다던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편법을 써서 말이죠. 월급은 1,000만 원입니다. 목회자 사례비라고도 또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비가 막 5천만 원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지. 그러니까 뭐 목회비 활동비를 해가지고 자기 월급은 사례비라고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는 목회 활동비에서 5천만 원 1억을 가져가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부럽지도 않지만 그런 건 참 웃음이 막 나와요. 벨사살 이자가 그런 짓을 하다가 그날 밤에 바로 자객한테 암살당하고 그냥 그 나라가 끝나버렸잖아요. 그 내용 너는 끝났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저울에 다쳐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치고 싶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불쌍해서 놔뒀더니 계속 회개하지 않고 세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에 받을 재앙을 그 주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묵상하고 강론하다 보면 말이죠. 막 그냥 불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세상이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서 이렇게 낮추고 격화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 우주 만물 그 하늘 보좌에서 그 번쩍인 그 영광이 비쳐 가진 그 천천만군의 천사들이 막 그 얼굴도 못 들고 그냥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엄청난 하늘 보좌가 있는데 인생들은 이곳에서 말이죠. 지들이 다 신이에요.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너희들이 신과 같이 될 거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따먹으라고 했잖아요. 다 신이에요. 다 신. 다 각자가 다 신이고 하나님이요. 귀신이에요, 귀신. 신은 신인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해요. 내 생각, 내 모든 걸, 그럼 성령이 내한테 오시지 않으니까 엉뚱한 소리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박수무당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점쟁이 되고 말이죠. 신접한 여자 되고 말이죠. 이런 자들한테 가가지고 말이죠. 벌벌벌 설설 끼는 이 자들은 또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는데 왜 그런 데 가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의 그 성령 안에서 말이죠. 이 귀한 아버지 양자의 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먹었는데 다 내쫓고서 거기서 벌벌 뜨는 그 노예의 영을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율법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율법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채찍을 맞으면서 다 율법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버리고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벌벌 기면서 사람에게 종로로 사는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이죠. 자유하지 못하다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휴거는커녕 휴거가 아니라 공중에 여러분 여기 비행기가 우리가 한 10,000m 떠올라가죠? 그럼 한 10km 위에서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오고 민간 항공기도 날아가는데 비행기는 헬리콥터가 떨어진 요 위에 100m도 못 올라가 떨어져요. 휴거는 무슨 휴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5장에는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세습된 이곳에서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 걸 나타내요. 오늘날 말이죠. 교회가 세습되고
그게 좋고 나쁘기를 떠나서 왜 처음에 배고플 때를 이 주의 종이란 이런 자들이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응? 설교 못해도 쫓겨나고 말이죠. 저게 목사 나가면서 설교 못하고 쫓겨나고 그런 자들이 배부르고 막 되니까 나중엔 다 잊어버리고 자식한테 다 그냥 꾸역꾸역 물러주려고 해요. 부모의 그 심정이야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그리고 그 깨있는 사람들에게 shame on you.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 영적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까 염치를 모르는 거야. 염치는 뭐예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게 염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좀 겸손함을 알아야 되면 그 짓을 못 하거든요. 벨사살 왕 아버지 후광 믿고서 말이죠.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다가 그냥 바로 그날 밤에 그냥 생명이 단절 요절났다는 걸 기억하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느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오늘날 여러분 자칭 주의 종인 사람은 다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게 올려가면 얼마나 여러분 그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나와서 세례요한처럼 말이죠. 그죠? 그 박스 하나 뒤집어 놓고 성경 가지고 외칠 때 그때 나와주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고 그때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내 설교로 내 심령에서 울리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듣고 나오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 건물 나이스하게 지어놓고 말이죠. 강단 싹 꾸며놓고 거기에 싹 뒤에 숨어가지고 말이죠. 마치 그 무화과 나무를 입고 범죄한 다음에 자기 부끄러운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 자기 그 애비의 그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거듭나지 못했다니까 그 거듭나지 못한 그 애비의 그 자식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애비 마귀에서 났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네 부모가 네 애비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귀 간지러주기 위해서 막 여러분 잘 왔습니다. 막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헌금 많이 하셨군요. 아이고 좋은 직장 다니네요. 아이고 명예 권세네. 아이고 장로 한번 해보시죠. 이런 썩어 빠진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아. 내 백성 안 나오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 그냥 나중에 보자. 내가 이 땅에 내려올 때 보거나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한번 그때 좀 손 좀 보자.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깨워야 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영적으로 이 엄청나게 무궁무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는 교훈들과 영적인 의미가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만큼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맞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결국 이제 그죠? 이 다리오 왕이 그 결국 마지막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이 던져지는 큰 어떤 그런 이런 참소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는 사건까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거의 12장 중에 거의 이제 반이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거의 사실은 이것이 핵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참하고 무섭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시록 13장도 강의했습니다만 이것은 13장이 어려우시면 다니엘 7장을 펴놓고서 같이 여러 번 읽어보라. 그 13장을 여기서 다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면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온 것을 보여요. 바다라는 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 이게 모두 사실 이게 바벨론 이 사자로 상징된 이 짐승은 아까 그 금신상의 머리 부분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곰이라는 것은 메데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이게 그만큼 짐승의 속성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속 하늘의 어떤 내 생물은 말이죠 거룩한 천사장들로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소하는 찬양하는 무리들인데 이 땅의 타락한 존재들은 말이죠 그 모든 그 비유도 다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말이죠 완전히 말 그대로 짐승적인 그러한 속성을 갖고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영웅 호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셋째 짐승은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셋째 짐승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셋째 짐승은, 넷째 짐승은, 그 다음에 완전히 모든 짐승보다 말이죠. 완전히 강하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는 곰 같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 후에 내가 본 적 다른 짐승과 표범 같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인데 이게 바로 금신상 중에 위에 그죠? 이게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곰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넷째 짐승이 뭐냐면 전혀 이것은
사자와 곰과 표범도 이게 이 어떤 표현이 안 되는 전혀 다른 짐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냥 무섭고 놀라우고 크고 강하며 큰 철 이렇게 나타나는 이 넷째 짐승이 결국은 로마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이 짐승은 전이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다고 하면서 이 넷째 짐승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났던 로마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예, 장차 계시록 13장에 오늘 우리 시대가 살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올 야고보의 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13장에 666정권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종교 행동을 하면서 뭐죠? 절에 가서도 무슨 찬송가 부르고 예배당 와서도 참불가 부르고 그죠? 교회 와서도 목탁치고 그죠? 그 절에 가서도 찬송가 부르고 이런 따위 하는 이 한심한 영적인 코미디를 하는 이 속에서 이 순수한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 생긴 신조어 있죠?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이 붕괴됐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 좋다고 거기서 나이사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 보기에 회치라는 무덤이에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죽은 자다. 그래서 5번째 교회는 4대 교회 행동을 그대로 하면서 결국 생명식이 어떻게 했어요? 지워지는 겁니다. 4대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지워진다고 했어요.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흐려버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직접 받은 꿈에 대한 것이면서 이 온 세상에 가장 강한 강대국 네 나라를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 네 짐승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애굽과 아수르가 포함돼요. 그리고 밑에서는 이 네 짐승이 포함된 다음에 마지막 하나 계시록 13장에 올라오는 그 짐승이 포함돼서 7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뿔이 있다는 것은 바로 7머리가 바로 10뿔의 블록을 통해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세상에 666 정부를 세운다는 것이고 묘하게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했지만 오바마가 지난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 때 오바마 파운데이션 서미트라는 거죠. 오바마 재단의 그 자기들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엠블렘이라고 그 마크를 보니까 말이죠. 10개의 그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런 어떤 짓을 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트럼프가 또한 이렇게 또한 그 사람은 절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행동과 그 물질 생활과 666 타워, 자기 집이 666 그 짐승 타워로 하는 거 하며 자기가 거주한 집에 모든 온갖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상들을 막 도배한 걸 보면 거기에 뭐 그저 완전 이루스라는 그 스태츄 동상도 이건 다 귀신들과 마귀 타락한 천사들 그런 모습의 형상을 왜 갖고 있냔 말입니다. 그런 영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자는 마치 이방원 고레스가 그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내리면서 선정을 베푸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했어요. 이방 왕이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유대인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 마귀에 뺏기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와 같이 그런 것에서 나타내죠. 역사를 한 몸에, 그러니까 2장에 있는 이 인간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 역사를 좀 더, 위아래부터 쭉 얘기하면서 특별히 대표적인 네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네 번째 나라는 듀플리케이션,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 로마임과 동시에 교회가 이 땅을 떠나면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 땅이 일어나면서 야고보의 환란을 주도하고 이 교회의 휴거에 동참하지 못한 첫 열매 부활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만날 나라와 그 지도자가 이 넷째 짐승으로 이게 두 번째 이게 복합적인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이게 바로 작은 뿔 이게 바로 리틀 혼이라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로 계시록 13장에 장차 이 세상을 42달 동안 지배할 사탄이 세운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삼합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뿔이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그 말이 큰 말을 받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저 하늘에 있는 자들 저것들 다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뜻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용이 그 보좌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어로는 블레스페미라면서 하나님을 하늘과 장막에 관한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큰 말을 하는 것이 맞죠. 지가 큰 자고 지가 신이라 한 그 말입니다.
열 뿔이 있지만 거기에 셋이 뽑혔다는 것도 바로 마지막 때에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열 블록 속에서 세상의 이 마지막 때 열 개의 중요한 이 메인 나라에서 새 나라를 강제로 뽑아버리고 거기서 등장하면서 다 복종시키면서 자기가 그 정권을 용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모든 보좌를 받아가지고 환란 세력에서 666을 찍으면서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는 것을 다니엘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계시록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하나만 본다고 해서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다니엘 하나만 본다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온전히 말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이 다시 오시면 온전한 나팔을 양각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이 뭐예요? 뿔로 된 나팔 아닙니까? 그럼 뿔로 된 나팔을 진짜 사서 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양의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예수님, 복음, 예수님 자신, 생명 자신,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 뿔.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왔지만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초라하게 이렇게 그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권세가 완벽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 양각 나팔. 그렇기 때문에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이죠.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에서도 앞서서 이렇게 7 제사장이 앞서 갔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최소한 성가대가 유지되고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단은 초라해도 좋지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모두가 관통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들이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대가 앞서서 막 찬양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돌아왔을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대가 없다면 이거는 속빈 강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성직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광야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예배당도 또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는 참으로 괜찮은 것이고요. 또 주의 종들이 정말 완전히 그죠? 찜질방에 살 정도로 그런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정말 예배당 크게 확충하지 않고 그냥 거할 장소만 있으면 뭐 세를 낸 월세 예배당이라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충실하게 지키는 종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세상이 이제 문이 닫히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일어나서 이 환란이 대환란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시작한다는 걸 여기에 다니엘 7장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방대한 내용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한 그 꿈을 통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7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는 너무 또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내가 하늘 보좌를 보았는데 하늘에 딱 열린 문을 보았는데 딱 하늘에 올라가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푸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니엘이 사실 본 거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그 왕자가 놓이고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치로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은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지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지만 언뜻 이 다니엘이 영안이 여러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말았어요. 마치 에스겔이 계시록 1장에 본 그 하나님의 보좌 내생물이 지키는 보좌 또 사도 요한이 반무섬의 계시록 4장에서 본 열린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처럼 그죠? 24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지킨 그 동일한 보좌를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좌정하신 분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했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장에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세요.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맞죠?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다니엘 7장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나눠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왕자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이 강체로 물러 그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보좌를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에스겔서 1장,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보좌를 어렴풋이 성령께서 알려줄 겁니다. 너무도 엄청나서 그 멸류관을 받은 24장로들도 보좌를 집어 주님 앞에 그냥 던지면서 최고의 경의를 포함해서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뻗떡뻗떡이 서가지고 교만 떨지 않고 보좌에 주님 앞에 멸류관을 벗어 던지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응?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최고의 심판인 그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면서 11절에는 약간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보세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뿌리 목소리나 이 작은 뿌리 앞에 위에 있는 그죠? 그 뭐예요? 8절에 나온 요 작은 뿔 요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3장에 666 시대가 이제 끝나고 후 3년 반이 거의 무르익으면서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는 게,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마겟돈에서 계시록 19장에 일어날 이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작은 뿔이 목소리에 주목하는 사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불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두 존재는 천년왕국 전에 바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이 붙는 못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용은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의 장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부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둘째 부활에 나와서 그들이 다 또 이 불못에 떨어지고, 사탄 마귀와 음부와 사망도 또 불못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에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불못에 들어갈 두 존재는 누구냐? 바로 환란 후 3년 반 이 세상을 666 시스템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의 그 나라를 세웠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산채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지금 뭐 지옥에서 누가 뛰는 것을 봤다는 건 사실은 지금 그게 아니고, 음부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본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지금 불못에는 누가 뛰는 게 아니에요. 미리 무슨 하나님께서 보여줬으면 몰라도 지금 불못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음부도 지옥과 방불하고 불못과 방불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신 건 뿐이죠. 그러니까 음부조차도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뭘 말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불못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가장 먼저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먼저 산채로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부활 때 모든 사람들이 또 산채로 저들이 다 부활해서 사망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음부라는 곳에 빠져서 완전히 생지옥을 거기서 경험하면서 불에 타고 완전히 계속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결국은 그 나머지 10뿔과 같이 이렇게 그 짐승에게 협조하던 이자들도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아주 짧은 기간, 정한 시기에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7장에서는 먼저 백보자 심판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시간적으로는 그보다 앞서 일어날 7장 11절 12절은 바로 야곱의 멸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666 인류가 심판받되 대표적인 것으로 이자들이 먼저 가장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머지는 계시록 14장의 후반전의 말씀대로 들포도 그 포도주스 있잖아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의 그 포도주스를 밟혀가지고 피가 말 굴레까지 올라온다는 그 처참한 아마겟돈의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큰 심판과 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너무너무 많은 예수님의 종들을 피를 흘려 죽였기 때문에 그들 그 피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다도 피가 되고 강들이 피가 되고 물들이 근원이 피가 되고 말이죠. 온 세상에 틀으면 다 피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조차도 그 피로 하나님께 쏟게 하면 심판하는 게, 이렇게 엄청나고 어마어마하면 두려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한테 친구하자, 나한테 같이 놀아주자, 뭐 이렇게 나랑 댄스하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허구에 빠져, 이 망상에 빠져 있는 이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맘먹고 지금 무슨 뭐 농담하고 뭐 화투놀이 합니까? 그렇게 얼빠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 앞에, 설령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더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경배와 그 영광이 있지요. 같이 맘먹는 거.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짓 하다가 완전히 지옥에 처박혔지 않습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도 역시 둘째 사망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사탄 마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완전히 부활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뭐 거기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영부영 내 할 일 다 하면서 천국에서 무슨 내가 무슨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제 다니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니엘 7장 13절 14절도 엄청난 핵심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 나라는 피하지 않을 것. 이게 주님께서 영원히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면서 천년왕국이 바로 이제 소멸되면서 동시에 새하늘새 땅이 이어질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하나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서 인도됨으로써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마무리 지면서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한 걸 여기서 보여주고 성부 성자님이 여기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따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만 7장 9절에는 왕자가 놓이고 외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을 또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이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는 걸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로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됨으로써 그 아버지 예수님께서 모든 대권으로 우주 만물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이제 모든 나라를 이제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다니엘 7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방대하고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주시고 나를 다시 부활로다가 우리를 영원한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로 올리면서 예루살렘 성에 영원히 나랑 같이 주님같이 살겠다는 이 주님을 왜 안 믿어지죠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세상의 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끝장인데 이 적에서는 또 역시 이제 다니엘에게 뇌 속의 이상으로 나를 법문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집중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집중한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7장 15절에서 28절이니까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중요합니다. 다니엘 7장 21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본 적 이 뿌리 영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게 바로 다니엘서 이제 12장쯤에 말씀할 건데요. 한때와 두때 반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했습니다. 이건 후 3년 반 동안 모든 성도들이 다 깨지고 두 증인조차도 죽임을 당해서 사흘 반 후에 여러분 부활 승천하면서 둘째 화가 맞춰지면서 셋째 화가 곧 이르면서 죽임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산숨기든지 떠나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주님이 재림하고 하기 전에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지고 성도들이 권세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호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천연왕국이 이제 지나서 새하늘새 땅으로 완전히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는 가교가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인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또한 부활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룰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의 천연왕국의 성전이 이 땅에 반드시 세워지고 지금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 환란 성전이 있잖아요. 그 환란 성전은 보통 우리가 제3정, The Third Temple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3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성전으로서 솔로몬 성전이 제일 영화로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괴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 기명을 뺏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두고 보시고 있는 건 그대로 심판하시잖아요. 두 번째 그 성전이 스룹바벨이라는 유다의 그 왕족, 그 다윗의 왕족으로 출신인 스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가 총독이 이 스룹바벨이 초라한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졌습니다만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헤롯 성전이 있어서 헤롯이라는 이자는 돈을 가지고 로마에 해가지고 총독의 자리를 하면서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그때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완성을 못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리라. 그건 바로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자신을 나타나시면서 성전의 본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헤롯 성전이 다 파괴됐고 로마가 AD 70년 동안에 이제 완전히 파괴돼서 이제 그것이 지금의 뭐예요? 저렇게 이제 웨스턴 월이라 웨일링 월이라고 해서 그죠? 저렇게 지금 AD 약 7세기 정도의 그 이슬람이 거기에 모스크 사원을 세우고 또 10세기쯤에 뭐였습니까? 그 10세기에서 10세기 그다음에 13세기 11세기 11, 12, 13세기 어간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십자군들이 거기를 전장한 다음에 뺏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었던 그죠? 그 모슬렘 사원을
주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뒤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이슬람이 점령해서 지금 그 자리에 모스크 사원인 걸 알-악사, 그 모스크 돔이 거기에, 황금돔이 거기 있으면서 이슬람의 성소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래 말이죠. 도둑같이 사탄마귀가 세상에, 그죠? 그 자리는 사실은 예루살렘 동편 그 모리아산으로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과 비슷한 거거든요. 어쩌면 같은 사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어디로 내리시냐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유대 땅 예루살렘 그쪽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코미디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그 7장 후반절인 이와 같이 성도들이 모든 권세가 깨지면서 이제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바로 이것이 열불 중에 세 뿔을 복종시키고 나오는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로서 계시록 13장에 그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적그리스도가 그 자가 오바마일지 뭐 트럼프일지 제3의 인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들끼리 각축전을 벌이든지 뭐라고 하대요. 그런 거 우리는 관심은 조금 있지만 그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부지런히 싸워서 이 땅에서 뭐 왕노릇 하든 말든 그건 상관없지만 지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서로 죽으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마귀도 그걸 가지고 자꾸 속이지만 저들끼리 속이면 거기에 미혹된 사람은 저게 뭐예요? 완전히 혼란에 빠지겠죠. 우리는 그래 맘대로 해라 하면서 우리는 떠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치나리라.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 42달 동안 사탄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후 3년 반 동안 자기가 이 서드 템플 환란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신으로 선포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3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거기 들어가서 또 한 번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진노를 쏟으면서 셋째 활을 쏟으면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하면 그 성전도 조차 말이죠.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요절했죠. 그 다음에 네 장군들이 말이죠. 셀루코스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톨레미 왕국 이쪽에 그 애굽의 그 나라가 전신이 되었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한 네 왕들이 그 알렉산더 나라를 다 쪼개서 저들이 다 이제 갖고 놀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사후에. 그러나 그 후에 또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자가 스룹바벨 성전이 그 초월한 성전을 또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꼴값을 떨었어요. 지가 섬기는 제우스 신 갖다가 섬겼죠. 돼지 피를 뿌리면서 모욕했죠.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666이 우리 앞에 올 때 적그리스도가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을 때 여러분 그 표를 받고 그를 섬길 거냐, 용을 섬길 거냐, 귀신을 섬기고 지옥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믿어도 주님 앞에 보좌에서 가서 영광을 주님과 누릴 것이냐, 아니면 이곳에 떨어져서 그 666표를 받고 지금 뭐 여러분 정맥인증 뭐 홍채 다 나온 그것에서 먹고 살려고 하고 지금 그래서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은 여기에 거의 다 666 예비자라는 걸 아세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는 여러분들 정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빠진 사람들,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들, 내 자식이 우상된 사람들, 내 직장이 우상된 사람들, 돈이 우상되고 내가 무슨 이런 세상 물질이 우상된 사람은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되면 절대 그건 음료가 되고 주님이 절대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다니엘 7장 25절에 말하고 이것은 다니엘 9장의 한일의 때 그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걸쾅이 선 것을 보고 이것과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또 연결되는 것이고 이 앞에 초반절에 네 번째 짐승으로서 로마를 상징했지만 재생 로마인 계시록 13장의 짐승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라는 것을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그 트럼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해버렸어요. 왜?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인정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해 드렸지만은 이제 아랍의 22 나라, 22개 나라가 아랍의 그 연합국이 돼가서 뭉치고 있죠. 그 다음에 고가마고의 세력은 러시아가 뭉치고 헝가리하고 이란과 러시아가 주도 세력이 돼서 22 플러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심 세력과 다 연합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 야곱 혼란 7년 가운데 일어날 그 전쟁으로서 마감할 전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를 태우는 게 막
7년이나 건진다고 하거든요. 그 7년이나 건진다는 것은 어쩌면 야곱의 환란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 에스겔 38, 39장의 그 전쟁은 야곱의 환란 외에 어떤 전쟁으로서 한번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랑 보여주실지, 아니면 그 야곱의 환란 가운데 둘째 화로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을 얘기할지, 아니면 야곱의 환란이 시작됨으로써 마칠 때까지 전체적인 이 세상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직 정확한 게 내용이 없어요. 그런 어쨌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걸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닌 사람과 긴 사람과 협조하는 사람과 이제 완전히 회방하는 사람들과 이게 모든 것이 갈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모함이 다 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 분명한 징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끝부분에 여러분 이제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게 바로 이제 다 후 3년 반에 첫째 둘째 화로서 세상에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고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바로 이게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은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이미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이 땅을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길지 않아요.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부활자들에게는 지나가면서, 그것이 이 과도기가 지나가는 게 바로 메시아 왕국을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같이 이제 완전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빛이 됨으로써 사랑의 땅의 빛으로서 사랑과 함께 장막으로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구속받은 하나님의 종 아들들과 그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췄느니라.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말이죠. 수척해질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변화로 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시록을 전해서 저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변하지 말라도 변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철저하게 놀라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 할 때가 있고 이런 건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 빨리 안 했으면 말이 40분, 45분에 끝나는 이것을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건 답답합니다. 아니, 한두 시간 할 걸 왜 며칠을 하고, 그죠? 30분이면 할 거 가지고 왜 서너 시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말을 빨리 하고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 안에 압축해서 전가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말이 빠르고 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넷째 짐승의 나라가, 심판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와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피로서 태어남을 받은 교회라는 놀라운 이 금초대로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엄청난 이기는 자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이 비밀인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비밀로서 거의 신부가 된 교회가 바로 2000년 동안 태어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저런 것으로 계시록 다니엘 7장 같은 이 엄청난 것으로 세상은 급속도로 마무리한다라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편에 서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영원히 누릴 수도 없고 그런 허황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나라를 세울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그때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고, 지금은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서 가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가 저마다 맡으신 사역에서 예수님 자신이 나팔을 부려야 돼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 정육점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게 요즘 우리 하루는 뭐 소는 소뼈는 너무 짧으니까 나팔을 불 수 없잖아요. 또 한국 사람도 양을 잡아 먹지 않는데 이상하게 양의 그 나팔을 어서 그거를 구해가지고 또 막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이 나와요.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양각 나팔이고 주님의 그 복음을 부려야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양각 나팔을 잡은 7 그 제사장들이 앞에서 행하면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을 상징해? 그때는 진짜 나팔을 부른 거지만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불어요? 교회에서?
안 불어요, 지금은. 그냥 그거 그렇게 한다는 것만 하나의 그거 하는 것이지. 지금 오늘 나팔을 부는 자는 누구예요? 예, 왕이 오신다. 깨어라, 회개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나팔입니다. 그 왕, 회개하라, 깨어라. 이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거거든요. 주님이 탄생과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무덤에 내리심과, 그죠? 옥에 다녀오심과 부활하심과, 그죠? 승천하심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과, 성령으로 오심과, 교회와 같이 있다가 떠나심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 이루심과, 또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과, 그죠? 예루살렘 이루는 그 과정 전체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나팔입니다. 그게 양각 나팔이에요. 맞죠?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에는 이렇게 시위한 가슴에 그죠? 금띠를 띠고 찬란한 옷을 입은 진짜 천사장들이 도열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일이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그 나팔을 부른 결과 이 땅에서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팔을 부를까요? 예,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외치고 증거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이 썩은 세상, 그죠? 완전히 그 회칠한 무덤 같은 세상,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뭐 로마 교황청만 얘기한다고요? 그 자체가 여러분 미혹입니다. 예? 이것이 로마 교황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시껄껄한 종교 교단 이런 자들이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소유가 없어야 돼요. 내 소유 잔뜩 챙겨주고 내 이름 내고 말이죠.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한번 어디서 한번 해봐. 내가 이 정도다. 이러한 그 코미디언 이런 자들에게서 다 떠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사기꾼 같은, 사기꾼보다 더 나쁜 자들을, 전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기를 배부르고 그런 자들을 다 나와야 돼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한때 어두 때 반때를 통해서 완전히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통치할 세상을 허락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하늘로 옮기시면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겠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이 땅의 어떤 짐승 세력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 땅에 세울 사탄 마귀가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할 이 땅의 악한 그 나라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 7장에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완성이 있을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니엘에 주신 꿈의 계시로서 오늘 영적인 다니엘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다가 이 부활의 영광, 첫째 부활의 그 들림의 최고의 영광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